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 목소리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아주 청아한 목소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복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가 다 복을 바라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 마음보다 주님은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떻게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17절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일이에요. 그 일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높은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밝히시는 그 본문이에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 12제자 다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세족식에는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세족식이 의미하는 바, 속죄의 은혜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이 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정말 큰 복이죠. 하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식을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얼굴도 보고 교제를 하지만 천국에서 보지 못할 자 있을 수 있다. 아니 있다. 아니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한 지점이 아니라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도 마지막 그 결승점에, 그 결말에, 그 구원에 도달하지 못할 자가 많이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말씀하신 이유. 두 번째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시는 그 일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어디 있습니까? 시편 41편 9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났어요. 시편 41편을 쭉 읽어보니까 그가 위기를 만났는데 질병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기뻐하죠. 원수가 모함하고 다윗이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참을 수 있어요. 원수는 항상 그래 왔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그 순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가 배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 떡을 주었던 내 몸같이 여기고 가족같이 여긴 그 친구가 내가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원수와 같이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배신. 그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오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친구 같은 그리고 사랑하셨던 제자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미리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보면 19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무엇 때문에 미리 말씀하세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배신 당해보셨어요? 배신 당하는 것처럼 사람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그 십자가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것이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닌 유다가 배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보면서 그 초라한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저런 분을 따랐다니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헛된 일로 여기고 절망에 빠지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미리 일러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고 그때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배반당하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인 줄 믿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일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발휘되어야 합니까?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인생에 그 시련이 올 때,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믿음이 그냥 오나요?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 믿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말씀을 받아야 내 눈으로 볼 때는 환난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죽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성취이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내 인생의 고난이 바로 주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길, 영광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나 이 세상을 볼 때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이 잘 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 우리 가정이 안 되고 있다,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없어요. 우린 내 눈으로 그 외모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핍박을 받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성취의 길인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이 때가 언제입니까?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이 때가 이제 하루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전날입니다. 그 마지막 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 믿음이 그 순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믿음을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서 성도의 그 본질이 나타나고 성도가 거룩하여 짐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를 멀리 한다면 그렇게 힘써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하신 예수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사람과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복을 받는다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존에서 물건 많이 사시죠? 물건 살 때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전깃줄 하나 살 때 이 멀티탭 이런 거 익스텐션 콜드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이거 살 때 그냥 사세요? 아니죠. 별점 보잖아요. 몇 점인지 보잖아요. 리뷰 다 봐요. 이게 안전한지, 뭐 누전된 적은 없는지, 위험한 건 아닌지 몇 페이지 넘겨가면서 다 리뷰 읽어보고, 그리고 이 전깃줄 하나 사는 거예요.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면서요. 안 따져본다고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위하시고 생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여러분, 성도에게 이제 주어진 삶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성도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 허투루 말씀하신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지금이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날에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는 자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바로 그 다음 장에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문이 쾅 닫혀버리는 것이. 그런데 그 다섯 처녀가 뭐라고 주님께 불러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 주소서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이야기의 결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말씀에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택함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와 이 말씀의 관계, 나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똑같다.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은혜를 주신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2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괴롭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일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성경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일이 성경을 성취하는 일이지만은 그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시킨 일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버린 그 죄가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일입니다. 죄는 끝까지 죄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정욕,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 그런 것들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을 오해해서 그 속에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괴롭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은 그 유다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은 그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너무 충격적인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까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서로를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2절 보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좀 곱씹어 보면 참 이상한 질문이에요. 이미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다 이야기가 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마태복음에서 좀 내려가니까 누가 그 질문을 할까요? 가룟 유다가 그 질문을 해요. 주여 내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면은 아닌 거죠. 그렇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니까라고 묻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근데 이것이 들통 났는지 안 났는지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실까 하는 거죠. 예수님의 팔자가 이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마지막 밤에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실망하여서 유다와 같이 실행은 안 했지만은 크고 작은 배신의 칼을, 낙심의 칼을 제자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제자다 이름을 소개하지 않아요.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제자 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또 배신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름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품에 누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품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 친밀한 교제와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그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요한으로 알고 있는 이 제자가 예수님 품속에 의지하여 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누리는 그 교제와 사랑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가 누리고 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참 성도가 누려야 할 사랑이 바로 그 모양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품속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 단어는 똑같지만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지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그 절실한 그 의존의 마음이 사랑인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구신 줄 알고 또 나의 죄를 깨닫고, 그래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으로 지금 예수님께 기대고 있고 그 품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제자가. 예수님이 이 충격적인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그가 누구인가예요. 보통 때 같으면 베드로가 아주 나대는 성격이잖아요. 그럼 그가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안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머릿짓을 하는 거예요, 요한한테. 왜? 요한이 예수님 품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좀 네가 좀 알아봐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건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 품속에 있는 그 제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뜻이냐? 제자들이 다 크고자 했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배신의 칼날을 품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물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만이 그걸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감하다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제자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에 완전히 나를 의탁한 사람,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긴 사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주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심을 아는 자가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건 괜찮은 것이. 왜?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자만 회개할 수 있고, 사랑을 아는 자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사랑을 아는 자만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모르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시죠. 여러분, 유다가 이것을 받았을 때 지금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요한과 유다밖에 없어요. 28절, 29절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떡을 유다에게 주셨는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리고 유다가 왜 나갔는지도 의미를 몰랐어요. 돈깨를 맡은 자니까 뭐 명절을 위해서 물건을 사는가 보다, 아니면 뭐 어려운 이웃을 지금 도우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 지금 다른 제자들은 배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 성도와 예수님을 배반할 성도가 누구인가,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품속에 누워있다는 것은 예수님 오른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떡을 주실 때 한 바퀴 휘 돌아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신 것을 보면 그는 그 요한의 반대쪽, 예수님 왼쪽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무슨 그림입니까? 마태복음 25장, 양은 그 우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니라. 예수님 사이에 두고 선택받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양들은 오른쪽에 있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말씀에 기름 부음이 없는 염소들은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이 똑같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이 있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제자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내가 이 떡을 주는 자가 그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죠. 품속에 있는 요한이 물었으니 알고 그 왼쪽에 있는 유다는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신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면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내 마음을 낮추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품속에 파고 들어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주님이 떡을 주실 때 표가 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납니까?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한 것이. 주님이 그 배신과 불신과 그 의심의 죄를 지적해 주신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해야 될 때에 마음이 더 굳어지더라.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라도,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떠한 죄라도 마음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찔러 주실 때 그 마음이 확 굳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판 유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요.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신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해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발까지 씻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몰라요.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 그 사람은 어떤 기회를 찾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내가 대제사장들과 약속을 했는데, 돈을 받기로 했는데 언제 팔까 하는 그 기회를 엿보는 것이죠. 그 죄를 버리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릴 마음만 확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달리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회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에, 죄를 버려야 할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어디로 나가요? 어둠 속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을 떠나서 그 어둠과 그 저주와 그 심판만이 있는 그 죽음 속으로 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죽는 길인지 그것을 알도록 하지 않아요. 언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찾는 자에게 구원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순간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 다윗이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을 눈물로 씻는 여인이 등장합니까? 그 용서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랑함이 많으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죄보다도 넘치는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 주님 말씀하실 때 그 회개의 기회를 오히려 그 육의 가치를 찾는 기회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유다가 본 영광은 고작 은 30의 영광,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한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은 사탄으로, 악한 영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내가 바로 그 사람, 내가 믿음이었고, 내가 의심했고, 내가 낙심했고,
내가 예수를 버리고 내가 순간순간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예수를 버렸던 그런 죄인임을, 장본인임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광이 되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품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그리고 불신앙과 낙심됨과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버렸던 그런 모든 약함과 무지함을 다 버리게 하시고 결코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 버리지 않는 그 마음을 구할 때 예수님 품 속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며 의지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